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이 시간을 기쁨으로 결단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선포합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선포합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생에 선포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간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옵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니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해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해 살림.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해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해 살림.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이에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이에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이에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네.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
주와 함께 걷는 길.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잃지 않은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잃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잃지 않은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잃지 않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역하시는 박미라 선교사님, 발리 한인교회 중보기도 새가족 사역과 가나다라 유치원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발리 땅 가운데 맺혀지도록. 둘째, 소망 1부, 소망 2부 여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넘치도록. 셋째, 태풍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응급 복구가 이뤄지고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오늘 강의하시는 김명현 교수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발리에서 사역하시는 박미라 선교사님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발리 한인교회 및 가나다라 유치원 사역을 통하여서 현지인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1부와 소망 2부의 여름 캠프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으로 인해 수해를 입은 지역에 응급 복구가 이루어져 추가 피해가 없게 하시며 이재민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동안 교회를 섬기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의하시는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를 통하여서 창조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이전에 먼저 우리들의 심령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동안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동안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용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진행되어지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1부, 2부의 여름 캠프를 통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전도의 수련회를 통하여 여전도 회원들이 은혜 받고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태풍으로 인해 수해를 입은 지역에 응급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재민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실제적인 많은 도움을 받아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김영현 교수님을 통하여서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 분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으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과 과학 세미나 8번째로 한자와 창세기라는 내용으로 강의해 주십니다. 우리 김명현 교수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한 달 만에 또 다시 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바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신 일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지식을 주시옵시고 그 지식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태풍에 날아가지 않으신 분들만 여기 오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의 꽃다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소개해드렸지만 한자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자 배우면 즐겁습니까? 지겹습니까? 심히 지겨우셨죠? 예, 10번 쓰기, 50번 쓰기 뭐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지겨울 것 같은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우면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이 번역이 원문 그대로 번역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틀린 번역이다라는 걸 지난번에 언뜻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원문은 살아있는 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요. 자, 영과 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돼서요.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아주 중요한 두 나무가 있었다는 말씀 조금 전에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만리장성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만리장성 가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예, 다른 분들이 조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어서 만리장성 한 2-3번 가봤는데요. 다리만 아파요. 저 긴 장성을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다리만 아픕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한자들이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 나오는 한자보다도 훨씬 많은 한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이 한자에 대해서 제가 하는 강의를 유튜브나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일부 계시고 대부분은 처음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는 아담 창조부터 지금 현재 2023년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인데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아브라함보다 2000년 전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아담의 10번째쯤 후손인데요. 노아가 600살 때 대홍수 심판이 있었고,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모든 민족은 이 중간에서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홍수 때 몇 명 살아남았죠? 8명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각각의 아내들, 그래서 남자 4명, 여자 4명이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육지 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 홍수 때 살아남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 노아가 만든 방주가 아라랏 산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터키 동쪽 지역에 아르메니아라는 산들이 있는 그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사고 친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사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놈의 영어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 바벨탑 사건만 없었어도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바벨탑 사건 전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외국어 배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제 언어가 달라지니까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자녀들 영어 교육 시키느라고 돈 많이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영어 교육 시키는 그 돈을 경제 발전에 투자했으면 아마도 지금 우리는 2배 이상 경제적으로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맞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영어를 20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말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 비극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으시게 되는데, 그래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입니다. 우리하고 핏줄이 가까워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요 한반도 쪽으로 쏙 들어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여러분, 금년이 단기로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단군 기원 연대. 여러분, 성경 이외의 모든 지식은 버리기로 하셨죠? 분토와 같이 버리셨나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단군 기원 연대를 BC 2333년이라고 보통 배우거든요. 여러분, 단군을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단군에 관한 기록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맞다면 우리 민족이 시작된 때가 이때쯤이란 얘기죠. 그럼 지금 현재 2023년이니까 대략 4356년 전이죠. 근데 여러분, 단군이 나라를 세운 이때가요,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언제쯤이냐면 대홍수 심판 때쯤이에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사건 연도하고 단군 기원 연도가 11년밖에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계산상의 오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시기예요. 결국 대홍수 직후 동쪽으로 이동한 후손들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뭐죠? 무궁화죠? 근데 여러분, 저 무궁화가 성경과 관계 있는 꽃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가 기억나시나요? 샤론의 꽃 예수 하는 찬송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샤론 평야라고 있거든요. 거기 피는 꽃 가운데 샤론의 장미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장미꽃의 일종인가 보다 이러는데 저 샤론의 장미라는 꽃이 정확하게 무궁화꽃입니다. 무궁화꽃을 샤론의 장미라고 해요.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 할 때 그 샤론의 꽃이 샤론의 장미일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그럼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는 꽃이 무궁화꽃이라는 이야기죠. 기분 별로 안 좋으신가요? 그게 아니라 그런 관련성이 있을 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 땅 넓어 해 이러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중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이 한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한자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요 네 나라가 주요 국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도 결국 성경이 맞다면 노아의 후손이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만든 뜻을 가진 글자인 한자 속에 뭔가 노아의 후손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한자 속에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글자가 이제 몇 글자,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요. 잠깐만요. 그 중에 한 글자가 바로 이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을 가진 글자이죠?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조라는 글자예요. 창조 할 때 쓰는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글자가 왜 만든다는 뜻을 가진 글자인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외우기도 바빴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글자를 분해를 해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글자를 분해하면 여러분 흑토자 옆에 삐침 하나 붙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입구자가 있고 이건 책받침이라고 알려진 글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글자는 다른 글자를 밑에서 받쳐주니까 책받침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뜻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글자의 원래 글자가 요 글자거든요. 요 글자로 이렇게 줄인 건데 요 글자 중에 요 윗부분에 있는 요것은 터럭삼자라 그래서 사람의 긴 머리카락이에요. 그 다음에 몸, 팔, 두 다리 그래가지고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걷는다, 달려간다. 여러분 어떻게 좀 비슷해요?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게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삐침이라고 알려진 요 글자 별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여러분 저 삐침이라는 글자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혹시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어갖고 그 중국 학생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한자를 많이 배울 테니까 그 중국 유학생들한테 저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중국 학생들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다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명이란 뜻이에요. 또는 숨 쉬는 것,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삐침이 붙어 있는 한자는 다 생명과 관계 있는 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생명할 때 날생자에도 여기 삐침 붙어 있죠. 숨 쉰다,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 두 글자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지는데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호자는 집 호자라 그래서 사람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호적 그럴 때 쓰는 호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 시자는 무슨 뜻일까요? 주검시라 그래서 사람 죽은 시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두 글자가 서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위에 있는 삐침 하나 차이로 왼쪽은 살아있는 거고 오른쪽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시체예요? 예, 호흡이 없으니까 시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었을 때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맥도 짚어보기도 하지만 코에다가 손을 갖다 대보기도 하죠. 숨이 들락날락하면 살아있는 거고 끊어져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삐침이 숨 쉬는 것, 생명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이 글자가 뭘 만드는 글자인지 알아낼 수가 있게 됐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뭘 만드는 글자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흙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말하고 걷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뭐 만드는 내용이죠? 사람 중에서도 누구? 아담이에요. 여러분 저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류 역사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근데 흙으로 직접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성경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한자 속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잘 껴맞추죠. 근데 저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글자는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글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점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 만드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일단 믿고 버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조상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창세기 기록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비과학적인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일단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뜻 과학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개념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율이 뭐죠?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는 분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거나 아니면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글자만 나오면 기절을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 그게 과학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분명하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걸 뭐라고 말을 해요? 횡설수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명확하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의미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기록이 과학적입니까? 아니면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자, 서로 의견이 다르실 테니까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자, 1번 과학적이다, 2번 신화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대충 결정하셨습니까? 재미삼아 손 들어주세요. 자, 1번 나는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아니 여러분, 앞뒤가 맞는 합리적인 이야기면 설명도 할 수 있어야죠. 무조건 우기시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예, 싫어해요. 짜증냅니다. 그렇죠? 쟤는 괜히 우긴다 이러면서. 자, 아니다, 아무래도 이건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신화라고 생각한다. 아니 분위기상 손 못 들지 마시고요,
소신껏 손 들어주세요. 우리 여기 학생, 초등학생쯤 되는 학생이 지금 아무래도 나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손을 들었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믿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과학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저거 믿냐고 물어보면 제가 얼마나 곤란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비과학적인 신화인 것처럼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하고 깊이 생각을 했더니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창세기 기록은요, 너무너무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뭘 우길라 그러나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저는 우기는 거 싫어해요.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중에 혹시 죽어서 플라스틱이 되실 분 계세요? 난 반드시 재활용돼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은 후에 분해되면 흙이 되거든요. 결국 흙하고 사람하고 같은 재료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일단 그게 이제 닮은 점이고요. 이제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 흙을 한 사 퍼서 이 꼬마들을 주면 이 꼬마들은 하루 종일 흙장난하고 놀다가 기껏 만드는 게 두꺼봐 이러면서, 어린 시절 두꺼비 집 만들어 본 경험들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뭐 제대로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각자 제주껏 그릇 하나씩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에 좀 더 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작품성이 있는 도자기도 만들어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팔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갖다 주면, 이 과학자들이 흙에서 모래를 뽑아내고 모래 속에 들어있는 실리콘이라는 원소를 뽑아내서 100% 가까이 정제하고 가공해서 금보다 비싼 최신형 반도체 칩을 만들어요. 여러분, 일단 요 세 경우만 비교해 보자고요. 이 세 경우의 재료가 뭐죠? 똑같은 흙이에요. 근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작품의 수준이 달라졌죠. 결과가 다르죠. 이렇게 결과가 다른 원인이 뭐죠? 결과가 다른 원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요점이 뭐냐면 지혜와 능력이에요. 맞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혜와 능력이 높을수록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는 건 상식이에요? 비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반도체 칩하고 비교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요,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이 세포예요. 여러분, 이 빨간색은 적혈구 세포인데 여러분 핏줄을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갖고 관찰을 해보시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말고 이건 림프 세포고 이건 일반적인 세포인데,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세포 속에는 유전 암호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반도체 칩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갖고 지금부터 21년 전에 책 640권을 여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럴 땐 약간 놀라는 표정을 좀 해주세요. 나도 저런 거 만들 수 있어, 이런 표정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책 640권이면 이쪽에 이만큼 쌓아놔야 되는 책이죠. 근데 그 많은 책을 손톱만한 곳에 기록을 한 거예요. 좀 놀라는 표정 좀 해달라니까요. 와. 그러다가 18년 전에는요 2만 권을 담았어요. 여러분 2만 권이면 아무래도 이 예배당 가득 쌓아놔야 될 책이죠. 그걸 손톱 많은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6년 전에는요 20만 권. 20만 권이면은 이 예배당 주변 마을을 다 덮을 정도의 책이죠. 그걸 손톱 많은 곳에 기록한 거고, 지금은 또 16년 지났기 때문에 200만 권, 2천만 권을 손톱 많은 곳에 담을 수 있어요. 그만큼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 세포 속에도요 유전암호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세포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 메시지는요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크기 차이인데, 여러분 이 세포를 반도체 칩 위에 올려놓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맨눈으로? 안 보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 1000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지금 놀래고는 계신 거죠? 여러분 왼쪽은 과학자들의 작품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 작품은 과학자들의 작품보다 뛰어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의 정교한 작품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인간을 뛰어넘는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의 작품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번에는 네 경우를 다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네 경우의 재료가 다 뭐죠? 흙이에요. 분해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되고 교육된 과학자들 수천 명의 지혜를 수십 년 동안 모아서 반도체 칩. 근데 이 생명체는 과학자들의 작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작품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능력이 원인이에요. 품질과 성능은 결과로 나타나죠. 근데 지혜와 능력에 비례해서 작품의 품질과 성능이 높아지는 게 이게 과학적이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반비례한다고 주장하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수준의 지혜로 로켓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의 지혜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의 지혜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로는 반도체 칩이에요. 그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발전할수록 이 방향으로 발전하겠죠. 근데 인간의 과학기술이 추구하는 이 방향의 저 끄트머리 쪽에 있는 작품이 뭐예요? 그게 생명체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인간의 수준이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의 수준이죠. 그렇다면 지혜와 능력의 문제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다면 흙으로 사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예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우기고 살고 있습니다. 같이 우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부시맨 아시죠? 아프리카 부시맨한테 반도체 칩 보여주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그냥 네모 반듯한 돌조가리에 불과하죠? 의미도 모르죠? 그런데 그 아프리카 부시맨을 한국에 데려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시키면 이 반도체 칩이 저절로 생길 수 없고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훌륭한 작품이라는 걸 깨닫겠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야 되죠. 이런 바로 그거예요. 이런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이 생명체가 오랜 세월 지나면 저절로 생길 줄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근데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고 전자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암호가 인간의 반도체 칩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 정교한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작품이라면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야죠. 그렇죠? 어떻게 제가 너무 우기나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예요. 그래서 인간의 작품은 로봇 수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손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신화입니까?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 만들 수 있다예요. 잠시 기지개 한번 살짝 켜시겠습니다. 너무 집중을 하셔가지고 화석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십니까? 도움이 되십니까? 사실은 그냥 청년들,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 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겠죠? 창조가 신화가 아니라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깨닫겠죠? 자, 여러분, 이 한자 속에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표한 책이에요. 이게 원본이고요. 창세기의 발견. 근데 이 책을 번역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책들이 시중에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빨간 색깔이 어느 나라 지도죠? 중국입니다. 한국을 딱 붙여놓고 나면 분명해지죠? 코리아, 차이나. 여러분, 크기가 하도 차이가 나서 차이나예요. 너무 차이나. 이런 얘기는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 네 나라가 한자를 주로 사용하는 나라이고요. 기억나시니까 중국 구경 좀 잠깐 하시겠습니다. 중국의 수도 북경의 천안문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거기에 야경이고, 그리고 그 안쪽에 오래된 궁궐이 있습니다. 자금성이라고. 그리고 제가 여기 또 가봤는데요. 다리만 아파요. 이게 다 돌아다니려면 다리가 아주 아픕니다. 그리고 이건 옛날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왕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장소입니다. 천단공원이라고 해서요. 그 다음에 중국식 옛날 건물들은 우리 건물들하고 스타일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건 뭐죠? 진시황 무덤에서 발견된 흙으로 만든 인형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국이에요. 상해의 푸동이라고 하는 신시가지인데 세계적인 도시죠. 중국 음식들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절경도 참 많고, 그리고 이건 티벳고원의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라마 불교의 성지라고 하는 곳이죠. 중국의 재래식 시장의 모습이고, 요즘은 이런 것들이 아주 빨리 사라져 갔습니다.
어쨌든 고대의 흔적과 현대의 발전이 있는 큰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자, 여러분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원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 한자는 대략 지금부터 4,500년 전쯤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대략 대홍수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자 중에 기본 글자들이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나머지 글자들은 나중에 만들어졌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내려면 기본 글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역사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21세기는 중국이란 나라에 거 있고, 중국 이전에 중화민국,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남송, 북송, 5호, 16국,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복잡한 중국 역사를 배우지 않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잡한 중국 역사에 비하면 우리 한국 역사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배우긴 해도 좀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있고 선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역사시대, 선사시대 구별을 하거든요. 구별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문자나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될 때 역사라고 하고, 너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를 때는 선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중국조차도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역사는 BC 15세기를 넘어가지 않아요. 은나라, 상나라 때 폐허에서 거북이 등뼈에 새긴 갑골 문자 발견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때쯤이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언제쯤이냐면요,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 때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뛰어넘는 일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이에요. 또 우리나라도 소위 그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시대가 예수님 당시쯤 시작됐거든요. 그 이전에 고조선과 몇몇 나라가 있었지만 기록이 아득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성경 전체 역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출발점이나 중국의 전설적인 삼황오제가 있었다고 하는 이 시대가 대홍수 직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역사 전체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틀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포함한 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종교나 사상이 뭐가 있죠? 대표적인 종교나 사상 뭐가 있죠?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질문을 좀 바꾸어 가지고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불교나 유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석가모니나 공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껏해야 BC 5세기, 6세기 요때쯤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동양에는 그 이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렇다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를 알려면 불교나 유교를 연구해서는 그 뿌리를 알 길이 없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뭔가 종교 형태를 갖고 있었거나 신을 숭배했다면 그것을 알아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를 알아내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자예요. 한자가 요때쯤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한자를 연구해 보면 뿌리가 되는 종교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대 동방 사람들의 근본적인 종교나 사상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한자를 분석해야 되는데 어떤 한자를 분석하면 되냐면요, 쉽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 이런 한자를 분석해 보면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를 한자로. 다들 포기한 표정이라 제가 써왔어요. 종교, 제사, 기도. 좀 어렵긴 해도 이런 글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교와 관련된 다른 한자들을 이것저것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글자들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관찰만 해주세요. 여러분, 종교와 관련된 한자들을 이것저것 모아놓고 나면 이상하게 눈에 자주 보이는 부수 글자가 있어요. 있죠? 단어마다 하나 이상씩 들어있는 부수 글자 보이시나요? 어떤 글자죠? 그거, 그렇죠? 바로 요 보일 시자죠? 그럼 꼬박꼬박 들어있다는 얘기는 음식할 때 소금처럼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저 글자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글자는 보이다, 계시하다 이런 뜻의 글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시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글자는요, 진시황 때 잘 정리된 모습이고 그 이전 아득한 옛날 초기 그림 글자 형태들이 있어요. 그 글자가 바로 그 글자 중에 하나가 요 글자예요. 보일 시자의 원래 형태예요. 그래서 요 글자를 보여줬더니 어떤 학생이요, 저거 목욕탕 표시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목욕탕 표시하고 너무 닮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하시죠?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뜻이 있다 그랬죠? 획도 가로냐 세로냐 뜻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자의 기본 세 획을 배우는 글자가 저 장인 공자입니다. 공장, 공과대학 그럴 때 그 공자거든요. 여러분, 한자가 보통 네모지게 생겼는데 위에 가로획은 무슨 뜻일까요? 상식적으로 하늘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가로획은 뭐겠어요? 땅이겠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귀한 존재가 누굴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이거든요. 요 기본 개념을 알면 이 글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에 가로획이 뭐라고요? 하늘. 내리그은 획은 뭐라고요? 사람인데 몇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늘 세 사람, 하늘 세 사람.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떠오르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잘 껴 맞추죠? 근데 여러분, 저 글자만 얘기하면 야, 비슷하다고 우긴다 이러실까봐 제가 관련된 한자를 하나 더 확인시켜 드리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세 번째가 뭐죠? 성령 할 때 그 령자 한자로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이 글자는 너무 복잡해서 외우기를 포기하셨을 거예요. 이게 성령 할 때 영자예요. 너무 복잡하죠? 여러분, 영혼, 영성, 성령 그럴 때 영자니까 중요한 글자죠? 근데 여러분, 성령 영자를 잘 관찰해 보시면 가운데 입구자가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여러분, 저 입구자는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쓰거든요.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한자 중에 어떤 신적인 존재와 관계된 한자에는요, 항상 세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잘 모르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요 글자가 무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의 무자냐면 무당 그럴 때 쓰는 무자예요. 여러분, 무당 좋아하십니까? 가끔 은밀히 찾아뵙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은 무당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당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죠? 인간과 어떤 신적인 존재를 연결시켜주는 중매하는 존재죠. 근데 요즘 무당은 뭐가 문제죠? 진짜 신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가짜 신, 귀신, 잡신만 연결시켜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무자를 잘 보면, 확대해서 보면 위에 가로획이 뭐예요? 하늘, 땅, 사람인데 두 사람이 더 있죠? 여기도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무자는 원래부터 나쁜 뜻의 글자가 아니고 원래는 좋은 뜻의 글자인데 변질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유한 말 중에 원래는 좋은 뜻의 말인데 역사 속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쁜 뜻으로 바뀌니까 안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동무예요. 동무. 여러분, 동무라는 말이 원래 좋은 뜻이었어요? 나쁜 뜻이었어요? 너무 좋은 뜻이었죠. 고향에서 함께 자란 벗을 동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동무야 학교 가자, 동무야 놀러 가자 이랬었죠. 근데 그 정겨운 글자를 지금은 왜 안 쓰죠? 북한 공산당이 동무, 동무 이러면서 다 죽이는 바람에 지금은 동무, 그랬다가는 너 빨갱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동무라는 말을 더 이상은 쓰지 못하고 지금은 친구라는 말로 대신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좋은 뜻인데 변질돼서 나쁜 뜻으로 변하니까 잘 안 쓰게 되는 말, 그 글자 중에 하나가 이 무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저 무자는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장, 선지자, 신약으로 따지면 사도,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성직자에 대한 글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무자가 처음부터 귀신이나 불러내는 그런 무당을 뜻한 글자가 맞다면 거룩한 성령님을 표현하는 글자 속에 무당 무자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독교인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사용을 중단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무자는 원래 인간과 신을 연결시켜주는 선지자, 제사장 이런 의미의 글자였던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목사님 만나서 무당님 이러시면 안 돼요. 변질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보일시자는 글자는 고대 동양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 또는 신과 관련된 뭔가 중요한 개념을 나타낸 글자다.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시죠?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다. 일단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두세요. 예. 자, 이제 이 보일시자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면 한자 중에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가장 중요한 글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글자예요. 여러분, 저거 무슨 뜻의 글자죠? 금지하다라는 금자죠.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글자를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수풀림자의 보일시자거든요. 근데 숲이 보이다, 숲이 보이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가져야 될 특별한 이유가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이 글자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 수풀림자를 가만 보면은 나무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리고 계시자이신 하나님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바로 요점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는데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근데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딱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계시자이신 하나님,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잘 껴맞추죠. 근데 여러분 저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나야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아니까 나무 2개 그려놓고 하늘에서 오신 3분 이렇게 표현하면 나는 알아듣지만 상대방도 알아들어야 그 글자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럼 어떤 글자가 만들어져 갖고 널리 사용되고 오랫동안 사용되려면 그 글자를 만든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 또 서로 알고 있는 공통의 지식이어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 글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 보고서 만든 글자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글자들이에요. 그러면 수천 년 전에 동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서로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 글자만 또 설명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그 수많은 한자 가운데 어쩌다 한두 글자가 맞으니까 잘도 껴다 맞춘다 이러실까 봐 관련된 한자를 몇 개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사람이 다가갔어요. 제일 처음 다가간 사람은 누구였죠? 하와. 하와가 가서 그 나무를 보았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러르다 고개를 쳐들다예요. 여러분 그 쇼핑 갔다가 마음에 드는 걸 보면 이러고 가죠? 반드시 저걸 사고야 말리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와도 그 나무가 너무나 탐스러우니까 우러러 본 거예요. 근데 이 글자가 더 리얼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여자가 다가갔죠? 요 여자 아무래도 누구겠어요? 하와겠죠? 근데 여러분 요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탐내다, 욕심부리다 라는 람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소름이 돋으시죠? 근데 탐내고 욕심부리는 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드디어 행동 개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손을 갖다 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지다, 가까이 하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우리의 왼수 있죠? 뱀.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이 열매를 따먹게 하잖아요. 근데 그 뱀의 정체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여기 옛뱀이 뭐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거든요. 그 뱀의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 근데 여러분 그 한자로 마귀 글자 생각나세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 악마, 귀신. 근데 여러분 이 악마가 뭐냐면 에덴 동산의 그 두 나무와 관계된 귀신이에요.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귀신은 뭐냐? 여러분 이 밭전자 있죠? 지금은 평범하게 밭이라고 뜻을 갖고 있지만 저 글자가 사용된 고대 글자들을 종합적으로 다 분석했더니 어떤 특별한 장소를 나타냈던 글자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갖고 이 귀신이라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이거 아까 생명이라 그랬죠? 어떤 살아있는 것이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한 존재, 이게 귀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자 중에 기본 글자 몇 가지를 먼저 짚어드리면 이런 밭전자의 초기 그림 글자들이거든요. 지금은 평범하게 밭이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에덴 동산을 표시했던 글자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 선역서자의 옛날 형태가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사람에 대한 옛날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첫 번째 사람,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남자 아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역서자는 남자를 의미하는 글자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뼈골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뼈골자는 하와를 표시하는 글자예요. 여자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는 내용이 참 재미가 있거든요. 자, 일단 성경 본문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꺼내 갖고 여자 하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에요. 일단 믿으시죠? 정말 역사적인 사실로 창조 때 저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믿으신다면 질문. 남자 갈비뼈 중에 하나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오늘날 남자들이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을까요? 한쪽에 하나가 부족할까요? 자, 일단 남자들은 한번 튕겨보시기 바랍니다. 띠리리리링. 자, 서로 의견이 다를 텐데 1번 똑같을 거다, 2번 한쪽에 하나가 부족할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대충 정하셨습니까? 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상식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1번. 오늘날 남자들 갈비뼈 양쪽 개수 똑같을 거다. 그 중에 내가 확인해 봤다. 예, 무조건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자, 2번. 아니다. 오늘날 남자들 갈비뼈 한쪽에 하나가 부족할 거다. 지금 손 드신 분들을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오늘날 남자들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아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의 과학화를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의 원리와 법칙과 질서는 누가 다 정해놓으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우주의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알아내는 학문이 뭐죠? 과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 과학이에요. 근데 그 과학의 기초적인 상식이 부족하면 미신, 맹신, 불신 이런 게 쉽게 생겨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갈비뼈 얘기예요. 남자 갈비뼈 하나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맞는 생각일까요? 틀리는 생각일까요? 틀리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담 갈비뼈 하나 꺼낸 거 맞아요. 그렇지만 아담이 아들을 낳는다고 아들이 갈비뼈 하나 없이 태어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는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지 갈비뼈 꺼내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아들한테 갈비뼈 꺼내서 물려주면서 얘야 하나가 부족하지만 대충 한번 살아봐라 이러나요? 여러분, 갈비뼈를 자른다고 유전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만약에 갈비뼈 꺼냈다고 유전자가 변하도록 창조하셨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논에 나가서 낫질하다가 손가락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손가락이 하나 없어서 나와, 전쟁 나갔다가 다리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다리가 하나 없어서 나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유전돼 왔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몸뚱이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 갈비뼈 꺼냈다고 남자들 갈비뼈 하나 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맞는 생각, 틀리는 생각? 틀리는 생각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유전자 뭐 이런 개념들이 다들 있으시니까는 쉽게 이해를 하지만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잘 몰랐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니지? 응. 그럼 남자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거 믿겠네? 응. 그럼 남자 갈비뼈 하나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 없어야 되겠네? 응. 이제 이러면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확인해봐도 똑같거든. 거봐 임마, 성경 틀렸잖아 임마, 이러면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갖고 그날 저녁 교회 뒷자리 어두컴컴한 데 앉아갖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 뺐다며요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바로 요 문제를 잘 몰라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아요. 성경 창세기 이거 틀린 거다 이러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요, 여러분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런 성경 기록이 과학적이에요,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일단 분위기상 과학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고 하면 믿어요, 비웃어요? 비웃죠? 저 기독교인들은 정말 신화 같은 걸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러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났더니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든 이야기는요, 지극히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즘 인간 복제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인간 복제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줄기세포라는 세포가 있거든요. 그 줄기세포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잘 분열시켜서 키우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에요. 대충 아시죠? 그러면 그 인간 복제 기술의 요점이 뭐냐면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든 이야기는 그 요점이 뭐냐면 아담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 복제 기술하고 아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얘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맞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띨띨한 인간도 세포 하나 꺼내갖고 또 하나의 사람 만들 수 있다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뭉태기로 떠냈는데 못 만드시겠어요? 저는 거꾸로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떼어내셨나? 아마 세포 하나만 떼어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할까 봐 그래도 보이는 만큼은 떼어내야 되겠지 뭐 이러면서 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 띨띨한 인간들은 아직도 인간 복제 완벽하게 성공 못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계속 부작용 나고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성공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능력의 문제지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는 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지금 놀랍게도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전할수록 성경 기록이 옳다는 것이 오히려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관점으로 별로 생각을 못 해보셨죠?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인간 복제의 원조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러네 하고 이제 긍정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한테 곤란한 질문을 또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좋다. 갈비뼈 꺼내서 사람 복제해서 만들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남자를 복제했으면 남자가 만들어져야 되지, 어떻게 남자를 복제했는데 여자가 나오냐?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제가 당황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과학적인 원리가 남자를 복제하면 여자를 만들 수 있는데 여자를 복제하면 남자를 못 만들어요. 과학적으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여러분과 제 몸속에 있는 세포 속에는 23쌍의 염색체,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염색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 23번째 염색체는 성염색체라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를 결정해줘요. 나머지 22쌍의 다른 염색체들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그랬을 때 남자는 이 성염색체가 XY 타입으로 되어 있고 여자는 이 성염색체가 XX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그럼 이 남자는 정자를 만들어내고 여자는 난자를 만들겠죠. 근데 이 생식세포인 정자 속에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X를 가진 정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Y가 들어있는 정자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자는 XX밖에 없으니까 X를 가진 난자밖에 못 만들겠죠. 그래서 여자의 난자 속에는 X만 들어있어요. 근데 남자가 정자를 줄 때 Y가 들어있는 정자를 주게 되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면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Y를 주느냐 X를 주느냐에 따라서 아들, 딸이 결정되는 겁니다. 원리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여자는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가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아들, 딸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에 대한 책임은 남자 쪽에 있어요, 여자 쪽에 있어요? 남자 쪽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웃으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성분들은 수천 년 묵은 분노를 폭발시켜야 돼요. 지금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받고 쫓겨나고 얼마나 억울한 세월을 보냈어요. 맞죠? 근데 알고 봤더니 아들 낳느냐 딸을 낳느냐는 누구 책임이라고요? 남자 쪽 책임이었던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진실이에요. 자, 여성분들은 옆에 앉은 남자들을 2단 옆차기로 한 번씩 차주세요. 자, 그렇게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원리거든요. 그랬을 때 아담의 XY를 통째로 복제하면 남자가 또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의 XY 중에 X만 딱 떼어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면 여자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는 통째로 복제해도 여자고 하나 꺼내서 복사해도 여자죠. 그러니까 남자는 복제 방법에 따라 남자도 만들어지고 여자도 만들어지지만 여자로부터는 여자밖에 안 만들어지죠. 근데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든 경우는 요 두 번째 경우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인 원리로 볼 때 남자로부터는 여자를 만들 수 있어도 여자로부터는 남자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성경 기록을 봤더니 남자로부터 여자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여자로부터 남자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과학적인 내용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제 호소를 좀 하세요. 제발 좀 성경 좀 믿읍시다. 대기 띨띨한 거지 성경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중고등학생들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갈비뼈 꺼내신 거죠? 전신마취의 시조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실제 의학적으로요, 전신마취 기술의 현대적인 기술을 확립한 이유가 성경 읽고서 확립한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고통을 느끼지 않고 깊이 잠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록을 읽고서 야, 이거 가능할 거다 하고 연구해 갖고 전신마취 기술이 확립된 겁니다. 항상 성경이 원조예요.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꺼낸 다음에 살로 대신 채웠는데, 요 성경 구절을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낸 글자가 이 뼈골자예요. 여러분, 뼈골자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으시죠? 잘 보세요. 이 뼈골자 중에 요 밑에 있는 글자가 살육자 줄인 글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 배울 때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나타내는 달월자인지 살육자를 줄인 달월자인지를 구별해서 배우게 해요. 그래서 이게 육달월이라 그래서 살육자 달월인데, 그리고 이게 덮을멱자고요. 이게 테두리 경자인데 그 안쪽에 뭐가 들어있죠? 잘 보세요. 아담의 가슴을 열고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고 살로 대신 채우고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 꺼낸 게 뭐예요? 뼈예요. 그걸로 만든 게 누구예요? 하와예요. 잘 껴 맞추죠. 근데 저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저보고 뼈골자 만들으라 그러면은요, 개뼈다고 하나 그려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훨씬 간단하고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이 글자는요, 뼈의 모양을 그린 글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자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복제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이건 내 뼈다구다 이러면서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죠. 자,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퀴즈 하나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낼 때 어떤 방법으로 꺼내셨을까? 이런 생각 별로 해본 적 없으시죠? 제가 오늘 3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자, 1번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딱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 나와라 그랬더니 갈비뼈 하나가 동동동 떠서 나오더라. 그래서 1번 동동동. 자, 2번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담을 흙을 빚어서 손수 만드신 걸로 보아서 손수 하시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아담을 딱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 가슴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갈비뼈를 툭 꺼내는데, 여러분 요즘 그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은 사람 몸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다 꺼내는데 감쪽 같은 거 있죠? 그래서 2번 SF. 자, 3번은 뭐냐면 아무래도 갈비뼈를 꺼내려면 아담 가슴을 절개해서 열고 갈비뼈 잘라서 꺼내고 살로 대신 채우고 덮고 그리고 꼬매기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3번 정식 외과 수술. 자, 이 3가지, 자, 1번 동동동, 2번 SF, 3번 정식 외과 수술, 이 3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으로 꺼내셨을지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수신호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상의해 보세요. 자, 대충 결정하셨습니까?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미삼아 손 들어주세요. 자,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만 하셨을 거다. 1번 동동동.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만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자, 2번 SF.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공상 과학 영화 보는 것 좀 줄이세요. 자, 3번 정식 외과 수술을 했을 거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피 튀겨 가시면서 천사들한테 겸자 어디 있어? 겸자 지혈 좀 하라우 뭐 이러면서. 자, 정답이 몇 번일까요? 각자 우긴 거겠죠. 그렇죠?
사실 저도요 안 봐서 몰라요. 근데 이제 안 봐서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을 거다 하고 제 나름대로 근거들을 가지고 생각해 봤더니 제 생각이에요. 저도 올라가서 물어봐야 돼요. 제 생각에는 3번이에요. 외과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이 여자를 보더니 이건 내 뼈다구다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완전히 기절했다가 일어났죠. 근데 앞에 여자가 있어요. 근데 감탄할 틈도 없이 옆구리가 욱신욱신 쑤시는 거예요. 그럼 갈비뼈를 꺼내는 대수술을 했는데 여기가 멀쩡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뚝 내려다봤더니 꺼낸 자국이 있어. 그래서 확인하느라고 위에서부터 띠리링 튕겨봤더니 하나가 비어. 그럼 아담의 객관적인 결론은 뭐겠어요? 이 여자? 이거 꺼내서 만들었을 테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죠. 하여튼 제가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 때 아담이 눈치도 못 챌 정도로 감쪽같이 꺼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아담이 눈치도 못 챌 정도로 감쪽같이 꺼낼 것 같으면 못하러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겠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오는 게 낫지. 제 생각에는 선명하게 흉터를 남기고 갈비뼈를 꺼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경우가 그 경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뭘 확인시켜줘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확인시켜 주셨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지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나서 3일 정도 지나면 썩기 시작해요. 분해되기 시작해요. 근데 몸이 분해되다가 온전히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면 썩었다가 회복될 수도 있다면 손의 못자국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손의 못자국을 안 지우신 걸까요? 못 지우신 걸까요? 혹시 못 지우셨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앉으셔갖고 그거 잘 안 지워지네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안 지우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떠올렸더니 아담의 갈비뼈 꺼낼 때도 선명하게 흉터를 남기고 꺼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아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 갈비뼈 꺼낸 자국이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전쟁 중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담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천국 가서 배꼽 없는 남자 찾으면은 아담이에요. 맞죠? 여러분 배꼽이 있는 원인이 뭐죠? 탯줄로부터 탯줄의 흉터죠. 근데 아담은 어머니가 없죠. 직접 흙으로 지어졌죠. 그러니까 아담은 배꼽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물론 아담이 배꼽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배꼽이 있는데 혼자만 없으면 외로울까 봐 만드시면서 살짝 집어드실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 아담은 배꼽이 없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진화론 믿으면서 창조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아담의 자손들도 곧바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 중에 저 아담 할아버지 미쳤어, 하나님이 자기를 흙으로 직접 만들었대 이러면서 비웃는 놈들 있겠죠. 그 놈들 데려다가 앞에 앉혀놓고 뭘 보여주면 돼요? 배꼽 없는 거 보여주면 직접 창조된 증거겠죠. 그렇게 보여줬는데 안 믿으면 하와도 그 옆에서 나도 없다 이놈아 이러면서. 그래서 아담은요 천국 올라오는 사람마다 배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귀찮아 갖고 아담 할아버지가 아예 배꼽 티를 입고 타실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이제 한자 이야기 밤새도록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절반 정도 했어요.
근데 오늘 어차피 다 못 해드립니다. 자, 길게 얘기했지만 오늘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 신화일까요? 기록된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여러분, 기록된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만약에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가 신화라면, 여러분, 신화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이 아닌데 꾸며낸 얘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 속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죽으셨다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허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신화가 아니라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한자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신 글자입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그 스토리가 파묻혀 있다가, 스토리는 파묻혔지만 글자는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글자들 속에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돼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창세기를 읽으면 믿음으로 읽기도 하지만 참 막연하게 여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신화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그러는 경우들이 저희들에게 있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성경 창세기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둘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창세기를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만 믿을 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소망 1부와 소망 2부의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17일, 18일 대예배실에서 시대 변혁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여전도회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동안교회 여전도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 신앙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이들의 가정과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